오늘 수요예배 말씀은 나라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담의 후손으로 쭉 우리를 보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그 첫사람, 첫 남녀를 만들어서 쭉 이렇게 그 안에서 후손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주님은 아담을 하나로 쭉 보시고 또 중간에 예수님의 그 은혜의 계보, 예수님의 은혜의 계보로 우리를 쭉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통으로 보시는데 특별히 민족을 단위로 우리를 부르신다. 민족을 단위로.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을 단위로 부르십니다. 네, 그래서 더 작은 단위로는 어떤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또 가정 공동체, 또 개인 단위로도 주님 보시지만 전체 이 큰 땅을 보실 때는 이제 그렇게 민족 중심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민족에 대한 울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에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고 또는 학교나 직장에 가게 됐으면 또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보낸 이유가 있고 그곳에 나를 보내신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넓게 보면은 우리의 민족과 나라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임으로 맡겨주신 민족이다. 왜냐? 이것은 우리가 택한 게 아니다. 우리가 뭐 학원 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선택을 하지만은 우리가 이 가정에 태어나고 이 민족으로 태어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이 가정, 이 민족 안에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 주신 이 가정, 주님에게 주신 이 민족을 내가 정말 사랑으로 잘 섬겨야 되겠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교회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고 신경 쓰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네, 그래서 오늘은 수요예배 때 우리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한민족이라는 이 민족과 이 나라에 대해서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시작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경 창세기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자료가 아니고 성경이 가장 중심이라고 그랬죠. 성경 창세기 10장에 노아 홍수 이후에 계보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서 욕단이라는 인물이 동쪽으로 흘러간 인물이 나오는데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그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다고 해서 벨렉이라고 하였다.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다.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다. 이 사람들이 모두 욕단의 자손이다. 30절. 그들이 사는 곳은 메사에서 스발에 이르는 동쪽 산간 지방이다. 그래서 동쪽으로 이동한 이 욕단이라는 인물이 동쪽으로 산을 넘어 쭉쭉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민족들이 흘러가서 우리나라를 세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처음에 노아의 홍수를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믿음의 자손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조선 때 맨 처음 세워진 그 나라 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인돌이라든지 다음 보시면 고인돌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뭐 알에서 박혁거새가 나오고 알에서 고주몽이 나왔다 하는데 그 알이라는 것이 옛날 말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알이랑도 하나님과 함께 넘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민족에서 우리가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의 때라 그랬죠. 이방인에게는 주님의 계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한 민족의 믿음을 점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끊어지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끊어지고 나서 이제 저 이스라엘 땅에서 주님의 복음이 완성된 다음에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사도 바울의 선교 방향을 동쪽이 아니고 서쪽으로 바꿨다 그랬죠. 복음이 완성된 이후에 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서쪽으로 가라. 그래서 유럽 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복음이 거기부터 들어갔다. 거기부터.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저기 동쪽 끝이었기 때문에 돌고 돌아서 이 마지막 때에야 복음이 들어왔다. 그래서 150년 전에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과 미국의 선교사들 다 통해서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일제시대와 그 전쟁을 겪으면서 고난을 통과하고
그 이후에 부흥의 때를 맞이해가지고 엄청나게 부흥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부흥하여서 막 10,000명이나 되는 그 크리스찬들이 우리 땅에서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또 선교사를 3만 명, 막 2만 명, 3만 명 보내는 선교 강국이 되었고 동남아시아뿐 아니라 막 아랍 지역까지도 우리가 막 복음 들고 가는 복음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동쪽 끝에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늦게 받아들였다는 특징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선택한 그 이스라엘과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음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첫 민족으로 세웠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닮은 꼴이다. 아까 말했듯이 처음 시작도 벨렉과 욕단, 형제 관계에서 계보가 시작된 게 우리나라 민족이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1948년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때도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도 동시에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별히 남과 북으로 우리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남과 북에 나뉜 그 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이 닮은 꼴이다. 특별히 또 뭐가 있습니까? 민족성이 강한 거예요. 우리 민족은 민족성이 강한데 이 땅에서 계속 그 한민족으로 계속 살았고 이스라엘도 어땠습니까? 그 구약 시대를 통해서 그 민족성이 완전히 세워진 다음에 흩어져 가지고 2000년을 살았지만도 이 유대인이라는 그 민족성이 흘러가잖아요. 계속. 우리나라도 그 민족성이 엄청 강하다는 얘기예요. 어느 유럽이나 다른 때보다도 우리나라가 특별히 민족성이 강한 것이 이스라엘과 비슷한 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마지막 때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세우셨다. 그래서 복음이 충만하게 남쪽에 들어오고 또 북쪽에는 우상 숭배가 있었지만 지금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통일을 앞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까지 달려갈 민족이다. 주님이 마지막 때 쓰시려고 숨겨둔 비밀 병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분단 상황이 이제 거의 이제 끝날 상황으로 막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북녘 복음 통일을 이뤄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사명이 바로 저 이스라엘 땅에 있고 또한 열방에 있는 정통 유대인들의 마음을 복음으로 적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마지막 비전, 마지막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저 북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그 북한에 다음 보시면 북한에 강한 그 공산 정권 막 죽이는 그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킨 그들의 백성들, 그 북녘 땅 백성들이 마지막 때 그 이스라엘을 달려가서 그 정통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의 심령이 뭘로 닫혀져 있어요? 그 유대인 학살, 반유대주의, 그 히틀러의 그 홀로코스트 그 학살로 인해서 그 마음이 막 닫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닫힌 마음을 북녘 백성들은 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서로 학살에 대한 것을 알고 그 엄청난 고통을 아는 그 북녘 백성 성도들이 가가지고 마지막 선교 마무리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인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마지막 비밀 병기가 바로 우리 한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통일 기도로 뚫어내고 마지막 사명, 마지막 비전 이스라엘 유대인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한번 보시면 지금 보니까 70년이 찼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 통일에 가까워오고 있는 증거들이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게 바로 정부의 태도다라는 정부의 태도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특별히 거의 두 개가 계속 왔다 갔다 했어. 그래서 진보 정부냐, 보수 정부냐, 진보 정부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막 이제 우리나라가 세워지고 군사 정권을 통과하고 막 민주화를 겪은 다음에 이제 쭉 보면은 보수, 진보 왔다 갔다 하면서 정권을 잡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김영삼 대통령이 어땠습니까? 이제 보수, 진보 약간 중간에 애매한 이제 상태예요. 왜냐하면 김영삼 대통령은 이제 처음에 노태우 대통령과 대결할 때는 약간 진보 진영에 있었다가 나중에 저기 당선될 때는 김대중 대통령과 대결을 했기 때문에 보수와 진보 약간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보수, 진보 탁 하기가 애매한 인물이다. 그 다음부터는 김대중 대통령은 진보고 노무현 대통령 진보, 이명박 대통령은 보수, 박근혜 대통령 보수 이렇게 두 번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진보하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로 지금 대통령 하고 계시다. 그래서 나눠보니까 보수 3번, 진보 3번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김영삼 대통령은 약간 중간이라고 보고 3명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리더를 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한 지도자,
좋은 지도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어때요? 그 리더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의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디모데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 기도와 감사 기도를 드리라고 그들에게 권합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특별히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이유를 딱 얘기하는데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를 해라. 그 지도자를 위해서. 원어 한번 보겠습니다. 원어. 경건이라는 것은 유세베이아 이렇게 해서 종교와 믿음, 경건 이렇게 의미가 있어요. 종교와 믿음에 대한 단어예요. 이것이. 품이라는 것은 셈노테스인데 자 따라합니다. 셈노테스. 셈노테스는 단정, 거룩하고 경건하고 정중하고 진지한 어떤 이런 단어예요. 조용하다를 헤시키오스인데 안정한, 조용한 어떤 이런 의미고 평화로운은 에레모스인데 고요하고 잔잔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네 가지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뭡니까? 어려움이 없이 어떤 특별한 환란이 없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정치 리더를 위해서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막 전쟁이 나고 막 폭동이 나고 막 싸움이 나고 이러면은 막 우리가 신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이제 나라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다음 보시면 뭡니까? 따라합니다.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그래서 신앙생활, 예배생활, 전도, 선교 이것을 위해서 방해가 없도록 어떤 나라가 잘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뭐예요? 그 정치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정치적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결국 그 정치라는 것은 뭡니까? 교회, 주님의 복음, 주님의 나라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방해가 없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말씀 보시면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뭡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예배를 드리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안정적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복음이 전파가 되어지고 선교 나갈 수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혼란스럽고 정신스럽고 막 예배를 방해하게 되고 막 신앙이 방해되면 막 전도도 안 되고 선교도 안 되고 믿음이 막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특별 어떤 상황이나 이것이 둘째고 첫 번째보다 복음이 잘 흘러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회가. 그것이 주님의 뜻이 그것이 주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놓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주님이 주신 기준이다. 기준. 그래서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는지가 우리가 어떤 정치를 어떤 정당을 어떤 지도자를 지지하냐 반대하냐 할 때 이것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복음 안에서 이런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지지하고 누가 어떤 정당을 지지할 때 이들이 추진하는 것들이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의 전도와 선교를 방해하냐 안 하냐 이것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각자 올라가서는 막 뭐 진보든 보수든 막 자기 뜻대로 막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자기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열심히 하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면은 대통령 중에 이제 믿음이 있었냐 없었냐로도 또 살펴보게 되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믿음이 있었던 대통령이 누가 있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이렇게 네 분이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이승만 대통령은 아주 엄청난 믿음이 있으셨고, 윤보선 대통령도 그 영부인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다고 그러고,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다 교회 장로님이셨다. 이렇게 네 명이 대통령이 다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있을 때는 어떤 교회에 막 안 좋고 하거나 막 그렇게 하시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분들은 기독교가 아닌 분들이 있어요. 다 불교, 천주교, 무교 이런데 어쨌든 이 정치에 대한 이 지도자에 대한 판단이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맞다? 하나님 뜻대로 이 정치 지도자나 그 지지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느냐, 교회의 전도와 선교를 방해하나 안 하냐, 이게 포인트라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바로 옆에 북한이라는 우상숭배 집단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또 우리나라의 특별성입니다. 북한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 사탄이 막 쓰고자 하는 그 이데올로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바로 사탄이 쓰는 이데올로기가 바로 공산주의인데 그 공산주의에 무장된 집단이 바로 저 북녘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김일성 일가를 태양우상으로 딱 세워놓고 나라를 막 공산주의로 막 탄압으로 막 우상숭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처참한 상황인데 그들이 주장하는 건 뭡니까? 무신론이다. 신이 없고 다 그냥 교회와 성도들은 다 잔인하게 죽이고 핍박하는 것이 바로 북한이다. 북한.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북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북한과의 관계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 말한 그 말씀 기준으로 교회가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지, 이것을 방해를 하냐 안 하냐,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는 북한과 연결되어 있는 그 악한 세력과 어떤 관계성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대하 19장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후 선지전교자가 나가서 왕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싫어하는 자들의 편을 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임금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므로 주님의 진노가 임금님께 내릴 것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유다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아하방이 있었어요. 아하방. 이 아하방은 엄청나게 악한 왕이고 바알, 아세라, 우상을 다 이 나라에 들어오고 완전히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왕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남유다에는 누가 있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여호사밧 왕이 있었는데 이 여호사밧 왕이 이 북이스라엘 아하방과 자꾸 친교를 하면서 지냈다는 얘기예요. 같이 뭘 한다든지 같이 막 교제를 한다든지 같이 이것저것 일을 하면서 서로 친하게 지내고 서로 좋게 여겼다는 얘기예요. 여기 다른 번역에서는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편드는 것을 이게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같이 막 전쟁도 치르고 같은 막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악한 자를 하나님을 그 미워하는 자를 왕이 돕는 게 이게 합당한 겁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왕이시여. 저 북이스라엘 아하방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악한 자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도와주고 같이 할 수가 있냐? 그들을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냐? 이러면서 막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인 거예요? 저 북녘 땅 그 악한 정권, 그 태양 숭배를 하는 그 악한 정권과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같이 친하게 지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근데 우리가 이것을 정치로 볼 때 어때요? 북한과 친하게 지내고 북한과 같은 편을 드는 정권이 있었다는 얘기. 그것이 바로 진보 정부의 리더였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같은 그런 편을 들고 북한에 같이 편에 서서 이렇게 친교하는 교제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진보 정부는 어디랑 맞닿아 있다? 북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그런 사상적으로. 그러니까 지지하거나 추구하는 그런 이상이라는 것이 북한 그 공산주의와 맞닿아 있는 것이 바로 진보 정권이라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다음 보시면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마지막 때 천주교는 악한 통로의 종교라고 우리가 또 알고 있어요. 종교다원주의를 퍼뜨리는 어떤 그런 천주교가 마지막 때 그렇게 악하게 이제 쓰임받는 종교인데 특별히 노무현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자살로 인해서 그렇게 안 좋게 삶을 마무리했다. 김대중,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이 다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진보 정권, 북한과 자꾸 친교를 하고.
이들은 교회에 대해서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그 공산주의를 이 나라의 푸름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다 흘러보내겠다. 어떤 그 중심의 역할을 했다. 전체적인 리더였기 때문에.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을 했습니까? 코로나 방역할 때 이 교회를 대놓고 탄압했다라는 얘기예요. 교회를 이렇게 공산주의가 흘러들어가게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 시에 교회를 탄압하는 방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 안에서 다 이게 나오고 있다. 이거 거짓 그거 가지고 막 그 조작을 막 해가지고 교회 문을 닫아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다 문을 닫게 하고 교회를 이렇게 탄압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영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그 북한의 공산주의와 맞닿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 탄압이었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시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정치를 우리가 볼 때 리더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주님의 교회와 예배가 온전하게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방해가 되면 안 되는 것이요. 전도를 하고 선교하는 것에 방해가 되면 안 되는 것이요. 그걸 되기 위해서 정권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특별히 보니까 진보 정권이 저 북한과 연대를 하며 북한과 같은 뜻을 가지고 이렇게 붙어 있고 거기서 오는 공산주의가 자꾸 흘러옴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의 모든 어둠을 막 풀어내는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통로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보 정권을 우리가 보수 정권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특별히 지금은 분단 70주년이기 때문에 복음 통일이 지금 다가왔단 말이에요. 다시 진보 정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 힘들어하는 북한 정권을 도와주게 되고 힘을 실어주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그 북한 정권에서 살아나가지고 더 그 북한 백성들이 더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부의 지금 이 정치가 진보 쪽으로 흘러가면 안 되고 보수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되고 이것을 알고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대통령 선거 때 어때요? 아주 강한 공산주의를 가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지 않은 것도 그 당시에 교회들의 기도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보수 정권에서 대통령이 나왔는데 특별히 좀 있으면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국회의원 선거. 특별히 대통령이 보수에서 나왔지만 지금은 아직도 그 국회의원, 국회는 또 어떻게 보면 행정부와 또 다른 중요한 그 공간에 이제 4년 전에는 그 문재인 정부 때 엄청나게 많은 진보적인 인사들이 다 들어가 있었다. 이번에 우리가 이것을 보수적인 인사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통일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4월에 진행되는 이 선거가 너무나 중요한 선거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 복음 통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보수를 뽑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총선 때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정치에 참여해서 투표를 할 때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요, 교회를 살리는 것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통일을 앞당기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국회의원 선거와 6월절이 비슷한 시기에 있어요. 다음 보시면 우리가 북녘 백성들 출애굽시켜달라고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 억압받는 종살이에서 이제는 노연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특별히 6월절이 이 총선과 또 연결이 되어 있어요. 비슷한 시기. 4월 10일 수요일이 총선이고 4월 22일 월요일이 6월절. 22일. 그리고 4월 10일 선거가 니산월 2일입니다. 니산월 2일. 2일이에요. 그리고 22대 국회의원 선거다. 22대. 4월 22일이 6월절이고 22대 국회의원 선거다. 그 4월이 놀라운 이 영적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지금 북한 땅의 지금 상황을 좀 더 얘기를 하면은 아주 어려움 가운데 막 흔들흔들 거리고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외부적인 국제적인 상황 때문에 자기들이 핵을 자꾸 고집함으로 인해서 지원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도 이제 막 이렇게 지원을 안 하고 그러니까 자체 생산도 뭐 별로 당연히 없고 무기 쪽으로만 막 돈을 쓰고 하니까 나라적으로도 돈이 없고 백성들은 더 가난하고 더 막 굶어주는 사람 많고 이것이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북한이 완전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 뭡니까? 남한에서 들어오는 그 문화로 인해서 북한 사람들의 그 생각들이 자꾸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많이 접하고 있다는. 그래가지고 그 막
고등학생들도 이런 걸 막 접하고 이러면서 이게 뭐냐 이렇게 막 반박하는 마음들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강력하게 막 처벌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고위층에서도 막 탈북을 하는 상황이 생기고 특별히 막 중국에서도 막 일하는 북한 사람들이 막 반발해가지고 막 정부에 반발을 하고 중국에 막 대응에 반발을 하면서 막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지금 막 북한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은 이거를 막 돌파하기 위해서 자꾸 미사일 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한을 막 위협하면서 남한을 자꾸 공격해서 남한이 우리한테 지지하게 바꾸려고 하고 있고 그 국내 북한의 상황을 어떤 남한을 공격하는 이런 분위기로 모아가려고 지금 막 하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완전히 점점 사면초가다, 사면초가. 또 윤석열 정부가 지금 막 강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중국이 막 북한의 탈북민들을 막 강제 북송하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막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탈북한 사람은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데 왜 중국이 나서서 북한으로 북송을 하냐. 그들이 들어가면 얼마나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데. 그러면서 막 국제사회에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이 상황에서 진보적으로 점점 흐르게 되면 어떻게 또 북한을 도와주면 북한이 힘든 걸 또 돌파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통일을 앞두고 어떤 진통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이 기회에 저 악한 정권이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를 막 해서 이 불쌍한 저 백성들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이번 4월 달에 출애굽의 6월절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 복음통을 이뤄내고 선교 완성을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북녘 백성들 열어내서 달려갈 때 주님께서 주님 오실 길에 예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의 마지막 사명이요 비전인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또 우리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 중에 아주 믿음이 좋았던 이승만 대통령의 다큐 영화가 나왔다. 다큐 영화. 그래서 우리가 건국 전쟁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나왔는데 또 이것을 우리가 보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이 분위기가 이 총선까지 가서 정말 이게 승리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이 진보 입장인 사람들이 엄청나게 공격하는 대통령입니다. 초대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대우가 되지 않냐.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욕하는지 가장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도 하나님이 성경에 계속 영적 기준으로 삼은 대통령 왕이 바로 다윗 왕인데 우리나라에는 다윗 왕과 같은 대통령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다. 가장 강력한 믿음의 역사를 썼기 때문에 지금 가장 강력한 공격을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번 또 영화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다 풀려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특별히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때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갈 때 하나님이 누구를 들었었어요? 고레스 왕을 들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도구를 들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옛날에 호감에 있었던 어떤 그 정도의 사람이지만 강력하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때에 통일을 이루시고 진통으로 통일을 이룬 이후에 온전한 이제 한반도 초대 대통령으로는 강력한 믿음의 대통령을 세우셔서 복음의 이제 파도를 타고 마지막 돌파하는 그 부흥을 이끄는 이렇게 리더가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저 북녘 백성 출애굽의 역사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와 금식으로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가 지금 아주 극렬하기 때문에 지금 나라적으로 막 방해가 엄청 심해요. 그래서 막 그 대통령 영부인을 막 공격하고 묵사라는 사람이 막 공격을 하고 또한 막 그 틈을 타서 막 탄핵을 시키려고 하고 북한은 계속 미사일 쏘면서 왜 이제 나라를 왜 뒤흔드냐 하면서 자꾸 이렇게 평화론으로 하면서 이 반대파는 막 미디어와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서 정말 두려움 없이 기도하고 또 우리가 또 외치고 또 우리가 정말 기도와 금식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나라에 승리를 주시고 복음 통일의 문을 열고 출애굽의 역사를 열고 6월절을 맞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